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여 인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제13장 6절로서 10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그동안 다구는 소리 시리즈로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오늘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정리편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바울 사도의 눈에 비춰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성찬 분위기가 찬미에서 지나쳐 너무나 자유분방하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가르친 데 비해서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을 갈렙이 보는 바로는 이 또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 추념 행사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찬미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6월절에 이어져 온 그 성찬의 의미마저도 너무 자유분방함으로써 그 속에 담겨있는 주의 죽으심을 강조해서 그 죽으심을 빠뜨리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최근의 모습을 보고서 그때 그 만찬자들 즉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찬미하라 라고 찬미를 막 강조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어찌 그 양의 죽음이 의미가 전혀 없거나 그리고 그 의미가 축소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에게 있어서 집집마다 그 잡혀 죽음 받은 그 양 그리고 그 양에서 나온 피를 받아가지고서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하나님의 유월하신 그 유월절 그 하나님의 유월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맞게 된 해방 그것이 그 절기의 의미였고 그래서 그 해방을 기념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이기에 저들은 즐겁게 그 절기를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때의 그 절기 떡과 그 절기의 잔을 가지고서 이것은 내 몸, 이것은 내 피라고 했지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최후의 만찬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서 역사 속에 단 한 번 먹고 마셨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흐름을 갖도록 주께서 이것은 내 몸, 이것은 내 피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것이라고 했던 그것은 그때 그 6월 절기의 중심 절기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6월절 절기를 해마다 지켜오는 그 감사 감격하는 그리고 그 절기의 중심 신앙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처럼 이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찬을 베푸셨던 그 주님의 요구사항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 제자들처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갈렙의 이번 다구는 소리 시리즈의 핵심은 성경을 성경대로 보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성경을 한 부분적으로 보면서 성경은 한 3 정도 의미를 부여하는데 나의 형편과 우리의 어떤 그동안에 살아온 풍습과 사상과 관습 때문에 성경이 3이라고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7이나 8쯤 부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성경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이 세상을 따라서 보았다라고밖에 더 하겠습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보아야 함이 옳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주의 죽으심은 전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너무 자유분방함으로써 바울 사도께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책망하시면서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끌어올려서 저들이 그야말로 이제는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의 성찬의 의미 자리로 오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들이 중심 교리로 삼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하여 죽음의 분위기, 사회 조화를 부르는 이런 음물하고 침울하고 그 죽음에 관한 것만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의미에 너무 또 젖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는 당시 제자들처럼 오히려 찬미하라. 이것이 이렇게 침울해질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유를 얻은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의 개선의 의미가 담겨야 그때 그 유월절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강조함으로써 오늘날 성찬하는 모습도 성경 자리로,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의 제자리로 옮겨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주의 죽으심이 의미가 작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시몬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주님께 청구한 바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토록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청구해서 허락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그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음에 단단히 각오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몸은 바로 지금 나섭니다. 확실한 각오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각오가 도무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야 된다. 그러자면 너희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 기록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인자는 그리 가야 될 줄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의 제자로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지 말하지만은 오기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내가 확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각오는 주인과 종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 면에서도 얼마나 옳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각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야 되는 그 주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의리, 나의 인간적인 참 도리 이거 다 하겠다고. 그리고 나와 내 후손들에게 배신자라는 말 듣지 않겠다고 해서 죽는 데일지라도 따라가고 오기라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의 피력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의리와 개인적인 양심과 개인적인 참으로 영웅적 행동이야말로 좋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더 먼저 우선돼야 되지 나의 옳음이 우선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주님의 기록된 주님의 뜻에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옳은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맞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을 논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을 지금 논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 그 밤에 사건이 일어나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사건을 지금 논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저들 생각만 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겠다라고 하는데 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여 그리 하옵소서 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는 되라는 말이 되겠지만은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두고서 그리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논하고 있는 그 베나산상에서 마태복음 그 17장 4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 주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리이다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믿음 속에만 있었던 모세가 왔지요. 엘리야가 왔지요. 거기에 주님이 배령되어 가지고서 영화롭게 지금 들어가 계시니 얼마나 그동안 불안하던 주님에게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로서는 주여 여기 조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도 안 가시게 하고 엘리야도 안 가시게 하고 지금 세 분이 그렇게 중요한 의논하시는데 앞으로 여기 살도록 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참 훌륭한 제자입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볼 때 제자라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때의 하나님의 뜻은 그 베나산상에 제자들이 바라는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 바로 그것을 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의논하고 있는 의논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때의 이 세 위인의 만남이 이런 엄청난 것을 의논하는 만남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만남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세 분이 계시옵소서 영원히 죽지 마시옵소서 간청하여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제자로서는 아주 도리인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기본이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도리와 내 인간적으로 옳고 맞고 진실이다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이 진리에서 자유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속에 들어가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전부 자기에게 옳으면 옳고 성도 중에서 누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말이에요. 교회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당자의 집 앞에 있는 큰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자에 대하여 마음을 쓰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집의 중심적인 마음이 돼야 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과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성경의 사람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이 의리의 두 뜻이 충돌하고 있을 때 인간적인 이 육정이 영적 진리 곧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있을 때
사단이 다가와서 베드로를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밀가부로 흔들어서 주님의 뜻대로 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고 말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흩어져 예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야,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들만 주장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좀 달라졌습니다. 9절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 깨끗하니 이 발만 씻으면 된다. 머리를 씻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기록된 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하심에 곧바로 그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육정을 버리고 주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었으면 뭐 하려고 사단이 그를 청구하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인 자들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그리고 잔을 가지사 이것이 내 몸, 이것이 내 피라고 하셨는데 그 이것은 무슨 떡이었습니까? 무슨 피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흘리실 피를 가리켜서 이것은 라고 했는데 그 이것은 6월절 절기를 그동안 쭉 지켜온 이스라엘 사람 물동이 이곳 들어가서 그날도 온 백성들이 같이 즐기려 준비했던 이 6월절 절기를 준비했던 그 절기 음식이었습니다. 그 절기 음식의 뜻과 그 절기 음식의 그 잔의 의미, 그것은 물론 죽음의 양이 없고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양으로서 되어진 것입니다만은 죽음의 양을 찬미하고 죽음의 양을 신앙하고 죽음의 양을 주로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양에 대한 추념의 무게보다는 그 죽은 양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해방, 독립, 그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잔치의 의미가 더 컸던 것. 6월절 절기가 그러했고 그 절기의 떡을 가지고서 그 절기의 잔을 가지고서 이것이라 하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거기에 의미 부여했으니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 양의 죽음에 대한 것, 그것이 기본적이고 그것이 있어서 가능했지만은 그러나 그 양의 죽음을 그 절기의 중심 의미를 담을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죽게 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받은 바 구원이 그들에게 더 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절기에 참석하면서 찬미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 성찬에 참여하고서 바로 그 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첫 성찬에도 바로 죽음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받은 바 구원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임당한 양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양으로 말미암아 받은 바 구원이 더 컸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중요합니다마는 그 죽으심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더 큰 것이고, 그리고 그날 죽은 양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구원을 더 기뻐하는 것이 그날 그 절기에 더 의미였던 것이니, 장대 위에 뱀도 중요하지만은 장대 위에 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쳐다본 자만이 낫게 되는 나음 받은 자들의 행복감이 하나님께 대한 찬미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기록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양의 의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잡았던 그 양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양의 의미 정도 이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의 죽어 흘린 바 그 피 바름 없이 어찌 해방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양의 피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의미가 큽니다. 해방된 기분에, 해방된 찬미에 묻혀버려서 그 양의 죽음을 도무지 기억도 아니할 만큼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유분방해서도 물론 안 될 것입니다. 죽으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양에 대한 오늘날과 같은 그 추념의 의미로서 그 거룩한 생명의 성찬을 대할 때 그 받은 바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서 대해야 될 그 성찬을 온통 죽음의 기일처럼 조가처럼 찬송하면서 그런 무거운 분위기로서만 그 성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각 집에서 잡혔던 그 양으로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 우리는 그 양으로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받은 바 이 구원을 감사하는 찬미의 감격을 가려버려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받은 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너무 넘쳐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자유분방한 것처럼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사용한 기초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마저 전혀 내던져버리는 이런 누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성경이 요구하는 자리, 성경이 말하는 그 현장에까지 들어가서 그 성경대로 깨달읍시다. 감격합시다. 성경대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다구는 소리 시리즈를 오늘로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들여야 하고 그 뜻대로 믿어야 하는 줄로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처해 있는 그런 간섭과 풍습과 사상에 의하여 성경을 내게 맞도록 끌어다가 해석하는 이런 일은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입어서 성경을 성경대로 발견하고 그 성경대로 깨달아 그 성경대로 아멘케 하여 주시옵시사. 진리의 사람 되어 끝내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미하며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